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마지막 때 믿음이 지적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믿음을 정의한 성경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우리가 보더라도 금방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우리가 어렴풋이 그 뜻을 알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피부에 이렇게 느끼듯 분명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2000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세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의심하며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탄생을 해서 죽을 때까지 많이 살아봐야 90세, 95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할 때까지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어서부터 오실 때까지 그 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을 해서 죽을 때, 그때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죽는 그 시간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보다 나로서는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예언에 따른 모든 징조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예언, 일요일 후엄령 등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오셔서 지금 정말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면에서 볼 때에도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왕래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빠르냐 하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앞으로 20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네. 지금 연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 열차가 있는데요. 그게 하이퍼 튜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마하 1보다도 더 빠른 그러한 속도로 앞으로 갈 거예요. 이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빨라요. 이거 보면 한번 보시죠. 말이 안 나오네. 된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해요.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하이퍼튜브의 빠른 속도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총 127억 원의 예산이 2027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해요. 얼마 안 남았죠? 진공에 가까운 상태의 튜브 안에 자기 보상 기술을 활용해 열차를 띄우는 방식인데요. 즉 공기 저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고속 주행이 가능한 구조인 거죠. 그리고 지식은 얼마나 발전이 됐냐.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AI 시대에서 AGI 시대에 들어서는 우리 문턱에 지금 와 있습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얘기해 우리들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훈련된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시키는 일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AGI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든지 범용이니까는 분야가 없어요. 다 모든 분야. 인간처럼 모든 분야에서 스스로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학습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또 자기가 결정을 해서 일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인류 종의 혁명을 갖다가 호모사피엔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했듯이 피지컬 AGI,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지컬이니까. 예, 로봇을 얘기합니다. 로봇을 새로운 종으로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새에 와서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예언한 것이 이제는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국가 형태를 보면은 모든 학자들이 그래요. 사회주의 체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봇이 모든 일자리를 대체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요. 로봇이 다 해버리니까. 핵융합로의 완성으로 무한대의 에너지를 생산으로 모든 생필품을 거저 얻을 수 있게 되어서 돈은 사라지고, 뭐를 사야 돈이 필요한 건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흔하니까 나라에서 그냥 줍니다. 사람은 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또 그다음에 인간의 수명은 영로화의 비밀을 이제 거의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거의 찾아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보듯이 이렇게 일하지 않고 모든 생필품을 거저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인간에 의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그러한 천국. 내가 수고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벌어야 떳떳하고 자유롭게 모든 생필품을 내가 선택해서 사고 또 자유를 주장할 수가 있고, 영생도 내 의지에 따라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고 결정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을 공짜로 받음으로
국가의 결정에 전적으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취업하라고 그러면은 일요일은 취업을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할 길이 없잖아요. 돈으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재벌국가 미국과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교황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대적하는 예언이 우리들이 느낄 수가 앞으로 금방 올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영생이라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의 핵심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도 인간이 뭐 영로와 이런 거를 거의 완성을 했다, 발명을 했다 이렇게 돼도 아마 영생은 아직 생명을 많이 몇천 년으로 늘릴 수는 있겠지만은 영생은 안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 영생의 조건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하려면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요. 믿음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믿음을 기록하는 성경에 대하여 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람 사이에 장장 6,000년 이상 되는 대하, 큰 강이나 바다와 같은 그러한 러브 스토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사람이 평안히 거처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과 바다의 온갖 생필품과 반려동물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세기로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이 끝납니다. 성경이 뭐예요? 창세기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시 만나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러브 스토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어지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게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그게 초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사랑하는 사람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재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러브 스토리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면 중요한 몇 가지 핵심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성경에 보면은 그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 악, 의, 죄, 복, 사랑,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이 단어들의 뜻을 확실히 해야지
못하면 성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중 선악, 의제,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2번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그것은 왜 선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증명하는 그런 시간을 빼고요. 간단하게 결론만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선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선에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는 사단의 뜻이에요. 그리고 시편 37편 27절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성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리. 그러니까 선을 향하는 것이 우리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의는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선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인데 그것은 무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의예요. 예. 전도서에도 그렇게 나와. 죄는 악을 행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득죄하리까. 악을 행하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러니까 불의가 죄니까 의는 뭐예요? 무죄예요. 그래서 3번에 의 이코르 무죄라고 이렇게 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의가 뭐예요? 무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성경이 그냥 이해가 너무 빨라집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사랑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사랑할 사람 창조하기 전에 사람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 환경과 일용할 양식을 미리 만드시고 그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남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해주는 조치를 우리는 배려라고 불러요. 또 배려할 때마다 좋았더라 표현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배려하는 것과 또 좋아하는 것이 같이 있어요. 배려만 하는 것이 이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을 모셨는데요. 정말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그 사단장을 이렇게 모셨어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사단장을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또 좋아하기만 하고 또 배려를 하지 않는 거 그거는 뭐 스토커죠. 뭐 말하자면.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배려가 뭐 따로 없어요. 우리가 해드릴 배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이고 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의 복, 이게 영생인데 시편 130, 이게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에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은 읽으시죠. 1333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거 개역 한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명하다는 것은 부여하다, 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베스토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 요 기절은 잊어버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33절에 보면은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저주, 성경에서 저주는 사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고 의인,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행하는 사람은 복, 영생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리라 믿습니다. 요 사진은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그 논에 갔었을 때 그 기억을 여기다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옆에는 큰 냇가가 있고 그렇게 뚝방길이 있고 뚝방길 다음에 이렇게 논두렁 그 수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논 쪽에는 이렇게 논두렁 길이, 논두렁 사건이 많이 나죠. 시계도 없어지고 그런 배를 이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뚝이 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한 5, 6살 뭐 그 정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가 밑으로 가셔가지고 안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내려가시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뛰어내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 아버지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 두려움도 없이 그냥 아버지한테 뛰어내리니까 아버지가 딱 받아줬어요. 예. 그래서 아무 사고도 없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랬었는데요. 만일 내가 아버지를 의심하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아버지를 믿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내려오다가 내가 미끄러져서 떨어졌을 겁니다. 그 표정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옳다, 즉 참이다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뜻이 확실해졌죠. 손으로 느끼는 것 같죠. 예. 이제부터 위의 단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성경절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장 30절에 보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 누구든지 다른 말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가 뭐예요? 죄가 없다. 무죄라고 그랬잖아요. 예. 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칭의, 죄가 없다고 이렇게 불러줄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죄가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의로운 사람이 아까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요거를 이렇게 밑에 설명한 것과 같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명문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곧 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명문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예. 율법을 행하는 것.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문화하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냥 덤덤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모든 죄를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칭의, 의롭게 불러주는 거예요. 예, 죄 없다?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의인이 뭐예요? 무죄라고 그랬죠. 예, 무죄한 사람에게 뭐가 복? 영생이 있으리라 말하라.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 즉 영생은 선,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이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이고 의인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은 율법, 십계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예. 도표로 보면은요, 이런 단어들이 뭐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한번 보세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율법, 하나님과 또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사랑을 뜻해요. 그리고 의는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 믿음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 즉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 영생은 뜨겁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선, 의, 믿음, 복, 이게 뭐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사랑에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거기서 아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어를 그러면은 악과 죄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는 것이니까 화살표가 바깥으로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과 죄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 믿음은 선, 악, 의, 죄, 복과 함께 모두 사랑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아주 기나길었던 그러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러브 스토리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삶으로써 모두 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